거절하는 사람들과 바른 복음 선포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 세력인 사탄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까? 예수 전하면 내 인생에 어려운 점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것은 우리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대적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 좀 이렇게 생략된 말이 있다면 항상 그러했듯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들이 아마 같이 붙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일행들은 항상 그래했습니다. 항상 복음 전했습니다. 항상 어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했습니다. 유대와 할로한 무리들이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복된 발걸음이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의 현실을 타협하고 내 안위를 생각하는 또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나의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입을 열어 여러분 얘기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를 우리에게 붙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세력도 등장하지요. 2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 눈앞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칭 선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역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외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율법적인 요소에 따라가고 있지 않나 내 신앙을 다시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다.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감기 걸린 게 마귀가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김기동 씨인가요? 그 귀신론을 보면 병 걸려서 여러분 이렇게 뭐 아프고 한 것이 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이제 치부해 버리는데 그것은 좀 성경과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또 본연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반대하고 선동하고 또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저는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예수 거북하게 여기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게 되면 그는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 또한 여러분 목회자라고도 하는데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게 기쁜가? 아니면 그냥 율법적이고 혹시 여러분 나의 지복 이 땅에서의 지복만을 구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바른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천지신명께 빌듯이 교회 나와서 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복음을 믿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반대하여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되었죠.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도 약간 생략된 말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적어봅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시댁에서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요. 친정에서 여러분 예수 믿더라고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 가족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나의 친한 친분을 갖고 있는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기 때문이죠. 악감정을 품기 때문이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여러분 매장당할 수 있잖아요. 왕따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바울 일행들이 했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주를 증거하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당장 그 현실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부터 옮기고,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드러났을 때 내가 악감정을 누가 품게 되거나 누가 나에게 댓글을 하나 달거나 그러면 하면 당장 그거부터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욕한다, 세상에서 신고 들어온다, 우리 예배부터 드리지 말자. 이것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하십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항상 이와 같은 대적함이, 반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제는 무리가 나뉘기 시작했네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가족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계속 제사를 고집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앙을 고집한다라는 분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나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갖고 왜 우리 가정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가문만의 어떤 그런 고유한 풍속이 있는데 네가 왜 예수쟁이가 와갖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러분,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뉘는 것이죠.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 가정의 며느리가 불신앙의 가정에 시집 갔을 때 자기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댁 문화에 따라가니까. 우리나라 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너는 시댁의 귀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시댁의 귀신이 되지 말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시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복음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사회 미풍양속과 또한 여러분 기존의 질서를 허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우상과 불신자들을 다 싹 몰아내잖아요. 이게 박힌 돌을 굴러온돌이 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단 우리 어떤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 교리를 퍼뜨려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빼가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여 그곳에서 불신앙을 몰아내는 겁니다. 불순종을 몰아내는 것이죠. 사망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돌로 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대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결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항상 그러했듯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8절 말씀부터는 여러분 루스드라로 이동했죠. 복음을 반대하면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세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여러분 왜 성경은 주목합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병이 듭니까? 우리는 왜 연약합니까? 우리는 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들고 신음하고 때로는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있어도 그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가졌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병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눈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애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걸어갑시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다.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불쌍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교회 온다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모르겠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즐기며 살 거야.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듣거늘 주위에서 그 말씀에 빨려가는 것, 그 말씀에 아멘 되는 것.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갑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니까요. 이 말씀의 선포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음과 같이 병자가 낫습니다. 말씀의 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히 선언합시다. 자기만 앓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사회를 향해 선포하십시다.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을 향하여 말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 나오라고 말하십시다. 저도 오늘부터 말할 겁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 자주 만나는 우리 아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사만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만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 나오라. 복음은 이렇게 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 걸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난리가 났습니다. 11절 보니까 중간절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예수님도 아닌데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당시 주변에 여러분 우리 이 중동과 있던 그다음에 이렇게 지중해 쪽에는 그리스 신화가 막 펼쳐 있었잖아요. 제우스 섬기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우스 신당이 제사장이 아예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두 사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 정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몇몇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냐?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당신은 말하는 자이니까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버튼이 작동하는 거죠. 사람 다 교만합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일정량의 약간의 고난을 같이 주시는 거죠. 마치 언양어선을 이렇게 배에다가 고기를 잡아서 올 때 천정 물고기를 좀 넣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약간의 고난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인생에 평탄함만 없는지 아십니까? 왜 약간의 일정의 고난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의 버튼이 눌러지지 않기 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들은 이런 하필이면 자기들이 그곳에서 완전 제우스 될 뻔하고 헤르메스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스피릿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6절 중반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런 허망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제가 제우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헤르메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육체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영광 받다 보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헤르메스 되는 거죠. 제우스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착 살다가 왜 사람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왜 이렇게 변질됩니까?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도 세워서 교회를 다시 이제 세워야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생각해 보래요. 장로님 세우지 말아요. 장로를 안 세우면 어떻게 조직교회가 되나?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분이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시다. 저도 헤르메스 될 뻔할 겁니다. 저도 제우스 되는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다 깨트려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했던 사역을 보시면 항상 그러했듯이 이곳에서 복음이 막히고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주를 섬기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받지 않고 반역하고 대들고 여러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에 신을 털고 다음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며 주를 힘있게 전하십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십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루스드라의 발못 쓰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도리어 그때 기뻐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아픔은, 나의 병듦은, 나의 오늘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9절과 10절로 말씀을 마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 영적인 축복의 전달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힘이 없어요. 우린 능력 없습니다. 다만 항상 그러했듯이 예수님만 전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힘있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의 몸을 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